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마가복음 13장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이제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요. 근데 이 후반부를 읽어보면 하늘에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우주적인 얘기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실제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났었던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아울러서 실제로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럼 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14절을 보시면 이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괄호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성경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읽는 사람은 이게 뭐지라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마치 암호같이 이걸 읽는 성도들은 알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을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나 어떤 당국이 와서 이것을 봤을 때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봤을 때 그것이 마지막 날 멸망의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그러면 이것은 이방의 우상들을 말하는 더러운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더러운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는 것은 거룩한 곳 성전에 더러운 것이 서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이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왕이 있을 때에 아주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성전에다가.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때도 재물을 막 돼지를 갖다 놓고 성전에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 성전에 있었던 일, 성전을 아주 더럽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멸망의 징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죠? 도망쳐라.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산으로 도망가. 그 도망할 때는 아이고 잠바 안 입고 왔네. 가지도 마라. 무조건 냅다 도망쳐라. 그리고 도망가기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까지 하시죠. 17절, 18절 보면 아이벤 자들,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다. 왜 그러냐면 피난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망가기가 어렵다. 또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하라. 겨울에 피난 가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자신이 구원자라고 떠드는 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멸망의 때 그리고 아주 이 고난과 환난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구원자를 찾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내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뭐 우리나라에도 뭐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뭐 JMS나 뭐 이런 사람 몇 사람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믿지 말아라. 이건 이미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을 거라는 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3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과 환난의 날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피난해라. 이런저런 것들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뭐라고요?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멸망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가? 심판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왜 미리 말씀해 주시는가? 이유가 뭐겠어요? 경고하지 않고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미리 말씀하신 이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를 바라시기 때문에. 회개. 심판을 예고하신다라는 것은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은 심히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환난, 전무후무한 환난이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하신 것이고 회개하도록 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 종말에 대한 징조라고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기다리는 거룩한 곳에 있지 않아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언제 이렇게 있지? 미래에 어떤 이런 멸망의 징조가 나타날까? 그런 때에 그런 시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미래에 대하여서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 시기나 때에 관심 갖지 않죠. 그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멸망이라는 것이 성전을 더럽힐 때의 멸망,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멸망의 징조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은 멸망의 징조입니다. 거룩하게 보존되고
거룩하게 있어야 되는 곳에 더러운 것이 왔다. 망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이라는 것이 미래에 일어나는 멸망의 징조일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성찰해야 되는 날,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먼 미래에 언제 주님이 오시나, 언제 이 세상이 멸망하나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깨어 있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내 성령의 전인 우리 거룩한 우리의 몸,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몸에 있지 않는가. 우리의 손과 발을,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도록,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달게 듣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원치 않는 길에서 항상 돌이키는,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그것이 마지막 날에 멸망의 징조라 주님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날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며 기다리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온종일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증하게 보시는 것, 주님 싫어하시는 것, 주님 미워하시는 일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항상 살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손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항상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는 그 길로 끌려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쫓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순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오늘 하루 힘있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요 행복임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대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